오늘 우리가 같이 히브리서 13장을 나눌 텐데요. 마지막 장이에요.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해요.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10장 18절까지는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가 전부라는 것을, 최고라는 것을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낱낱이 변증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옆에서 누가 말한다고 그냥 나 그거 믿을게 이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자존심 가장 강한 민족을 뽑으라 그러면요, 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은 자존감도 크지만요,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기가 확실하게 알 때에만, 믿어질 때에만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뭘 말한다고 그래 내가 그거 믿을게. 아니, 그러지 않아요. 겉으로는 믿을게 해도요, 속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었어요. 왜 히브리서 저자는 조목조목 변증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기록을 했는지, 그 유대인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논리가 맞지 않으면 안 믿고요, 설득되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근거로, 또 자기 기분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럴까 봐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처럼 또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뭐 가식이건 자기를 위함이건 아무튼 세상에 가장 중요한 책을 성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에 자기가 믿던 안 믿던 가장 중요한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땅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들에게 너희 왜 천사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나면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왔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일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얘기를 이제 계속 1장은 천사보다 낫고 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토록이나 사랑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형제라 말하기를 내가 기뻐했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셨고요. 3장에서는 성령님께서 너희 모세 이야기도 안 듣고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지? 그것을 본으로 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라.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 그 약속한 안식.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들이, 이 히브리서 저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월등하고 모세보다 월등하고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어 준 곳은 안식할 저 가나안 땅이야. 하지만 그곳에 간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야.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그 중개 역할을 해? 대제사장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도 커.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성막, 성소.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성막 되시고 성소 되시고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야. 아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제물을 잡아드리는데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셨어. 그러면서 이 예수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이 탁월한 다른 것도, 천사도 탁월하고 모세도 대단하고 여호수아 뭐 성막 모든 것이 대단하고 가장 값진 거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탁월하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고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상징적인 예표성이 있는 그러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10장 18절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러면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구절절이 다 변증한 것. 이거는 이래서 예수가 더 탁월하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너희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 너희 그렇지만 예수가 최고야. 최고야. 그러면서 계속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만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찢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휘장을 성소 지성소를 들어갈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열어놓으신 그 육체야. 그러면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면서 그분은 열어놓는 휘장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소고 성막이고 대제사장이고 제물인데 그분께서 진정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이 계시요. 그래서 그분이요 이렇게 제물을 죽이고 나면 그 피를 뿌리잖아요.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뿌려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직접 피를 뿌려주는데 어디에다가 피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이 악한 양심에서 피를 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22절에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믿음과 그리고 23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저 천국을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소유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굳게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소망을 잡고 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지금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왔어요. 10장 18절까지는 예수가 이 모든 것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자.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피를 뿌려준 제물 되시지만 대제사장도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도성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그 소망을 갖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만납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믿음은 이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에서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멀리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잠깐 있을 나그네와 같이 생각하고 저 영원한 돌아갈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많은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그 선진들이 지금 또 저 영원한 도성에 이른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가 경주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리라고 응원한다는 말씀이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저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산 그것을 너희가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데
무슨 마음,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갖고서 1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믿음은요,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주셨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동안 현재 속에서 많이 축적된 과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한 저 영원한 도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룰 것을 미리 이미 벌써 이룬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13장이에요. 10장 18절까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구나. 이제 우리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돌아간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우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서 달려가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모여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한 번 하고 끝나는 사랑,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래요. 이제는 13장에서는요, 우리가 실질 삶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13장에서 조목조목 마무리하면서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이 13장이 이렇게 길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쓰신 분은요, 간단하게 너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는 말을 기록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할 때에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하되 끝까지 계속하고, 그리고 누가 오든지 손님을 만날 때 지나치는 사람들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첫 번째로는요, 형제, 가장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아니면 정말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형제 사랑, 나그네 사랑, 손님 사랑 이렇게 다 분리할 수 있지만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냐면 내 옆에 있는 저 원수도, 지나가는 저 손님도, 아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형제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멈추질 않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끝까지 저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10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기가 쓴뿌리가 나와서 자기도 죄를 짓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음란과 세상의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죄를 퍼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형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손님을, 왜 이 손님이 있었냐면 지금은 뭐 숙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이 뭐 좋잖아요. 대중교통도 있고. 하지만 그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증거를 할 때 어디 머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씀을 증거하러 갈 때에 너희를 반가이 맞이하는 그러한 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때는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그네가 있을지라도 너희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도 그들도
주님 안에서 정말 한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구원받은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 대해서 손님을 대접하기를 극진히 하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요.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몰라. 아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그냥 한 번만 방문했대. 그 오든지 말든지. 그런 교회는요. 생동력이 없어요. 작아도요. 그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도요. 누가 와도 온 마음으로 정말 극진히 대접한다면 한 번을 왔어도 그들은 잔잔한 기억이 참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부탁하고 계세요.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대접해도 너희들이 이해타산하지 말고, 손님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번 지나쳐 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 알고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대접할 때에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누구를 만난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를 만났다는 거. 아브라함은요 늘 그 땡볕에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나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요 구약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겉의 모습은 어리숙하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를 온 마음으로 대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주시는 그러한 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도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대접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독자들은 기독교라는 그 이름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환난도 조롱도 받고 이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는 때였잖아요. 그리고 또 갇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갇혔다고 너희들이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마. 그들은 예수 믿다가 갇힌 자들이야. 가장 어려울 때 육체를 입었는데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어렵겠어. 너희들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아픔과 어려움을 알잖아. 그러기 때문에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똑같이 예수 믿다가 누구는 붙잡혀 간 거예요. 나는 그 정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사람 눈에 안 띄어서 붙잡혀가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너 혼자 편하게 살지 마. 이 얘기는 왜 하냐면요. 우리는 사실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게 60년, 70년 그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네로 황제가 막 핍박하고 그러할 때에 이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있지만 또 자신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 속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외부적인 내부적인 시험이 있는 이 가운데서요. 아무 생각 없이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요. 핍박으로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내부적으로 핍박만 있는 시험이 아니고 유혹을 하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핍박당할 때는 넘어지고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만두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척은 하면서 계속 음행과 간음하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12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않은 사람, 그 은혜 가운데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은 누구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최고 표현은 뭐냐면 먹는 것, 그 다음에 음행이에요. 이거 세상의 사람들은 다 먹을 것과 음행 이 욕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기를 만족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족감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아니야. 너가 조금 더 갖지를 못해서 너가 지금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돈 조금만 더 벌어봐. 야, 너 아내하고 너 남편하고 아니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만족 못할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유혹해요. 아니야. 너가 지금 다른 게 조금 더 있을 거야. 그래서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 외도하는 사람들 있지요. 외도 한 번이 쉽지요. 한 번 시작한 사람은 끝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한테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핍박과 유혹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두려움으로, 한편에서는 유혹으로, 자기 만족으로 늘 자기 신상과 관계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오직 예수만 바라봐. 예수밖에 없어. 그분이 전부야. 그 얘기를 하는 거. 형제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희가 지나가는 손님도 대접해. 그리고 아내, 배우자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겨. 그래서 너희 침소를 더럽히지 마. 돈은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라고 어떠한 물질의 방편으로 돈을 주신 거예요. 근데는 문제는 뭐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돈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돈은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해요? 나를 만족시켜줄, 나를 도와줄,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 돈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려고 내 모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너 돈 사랑하지 마.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해. 왜냐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냐면요. 그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돈이 우리를 살려주는 줄 알아요. 돈이 우리의 가림막과 보호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아. 너희를 떠나지 않아. 그 말씀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주. 우리가 그분하고 함께 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는 거지요. 떠나는 거지요. 늘 그분은 아버지 나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 그 마음 아시면요, 부르기만 하면 늘 있어요. 아니, 있는데 우리가 무시해서 없는 것 같이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나 아까부터 너하고, 아니 영원부터 너하고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찾지 않아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래, 너가 불러주니 이렇게 기쁘구나. 주님은 늘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 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절 말씀을 인용해서 13장 6절을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예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연장으로 이 말씀, 오늘 이 13장 6절도요, 그 118편 6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돕는 이시에요. 주님이 내 편이시래요. 내 편이 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 저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 그들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려는 어떠한 세력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이 나의 구원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어떠한 도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누가 왜 무서워하겠어? 지금 감옥에 붙잡아 가는 저 사람들? 아니,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저 사람도 구원받을 죄인인 것뿐이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붙잡힐 것 같아서 죽음이 두려워서
너희 예수를 배교하지 마. 배반하지 마. 너희 믿음의 선진들, 아니 너희 앞서서 같이 동시대에 살았지만 순교했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줬던 사람, 이 사람은요 구약의 어떠한 선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말씀을 일러들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한다는 2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하고 예수를 증언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땠는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살다가 끝이 어떻게 됐는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분별해서 주의 깊게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어제도 지금 현재에도 아니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너희들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을 8절에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붙잡으라는 거야. 그냥 1장부터 초지일간 13장까지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제발 예수밖에 없어. 너희 믿음의 저 사람들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 예수님 붙잡고서 저 영원한 도성 바라보다가 그렇게 살았고, 지금 신약의 이 사람들도 예수님하고 직접 봤던 그 사람들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었어.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 마음 흔들리는 거 여러 가지 교훈,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 지금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교로 가서 먹는 그러한 것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보이는 저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고 뭐 부정한 음식 이런 게 가리는 것들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떼고 있어요? 성만찬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음식 먹는 것으로 너희가 너무 집중하지 마. 음식으로 너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오직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정 은혜로, 마음은 무엇으로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로만 우리가 굳건해지지, 다른 것들 너희 지금 이 성찬 먹는다고 말로는 먹는데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고 흥청흥청 이걸로 맘상하고 기분 나빠하잖아. 그렇다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렇다고 해. 저들의 저러한 제사 음식은 한번 볼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잖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그 제단에서 먹지. 근데도 속죄 제물을 먹지 못해. 왜냐하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요, 속죄제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는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이 제물은 똥과 가죽과 이 모든 고기는 하나도 안 먹고 완전히 이 성문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불살 나가지고 하나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육체는, 모든 육체는 다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도 먹지 못하잖아. 이제 먹지 못하는 거를 일단 전제를 뒀어요. 그런데 봐봐, 예수도 똑같이 그 속죄제의 제사로 피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속죄제, 그 골고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속죄의 제사에 그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모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속죄했던 그 제사인데 먹지 못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완전히 거룩한 그 피로 너희의 죄를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또 어디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제사를 완전히 불살라 올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자기가 육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물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위해서 죽었지만 실제로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제물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그러면서 13절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은 영광이에요. 이 말씀은요,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지금도 코로나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모욕당하고 함부로 하고 욕하고 조롱당해요. 하지만 그 치욕적인 것, 여러분들, 치욕이라는 게 뭐가 치욕인 것 같아요? 깡패 조직단에서 큰 소리 치면서 거기서 죄 짓고서 사는 것과, 나는 이러한 삶, 나는 더 살지 못해, 나는 여기서 나올 거야. 그러면 이 깡패 집단한테 내가 두드려 맞잖아요. 두드려 맞아도 내가 나올 거야. 여러분들은 둘 중에 무엇이 치욕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두드려 맞는 게 치욕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악을 행하는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게 치욕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죄된 삶.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치욕적으로 여기지만 우리 다 상관없어. 그냥 우리는 남들이 치욕이라고 여겨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문 밖에 계신 우리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며 나도 그 치욕의 짐을 이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이 힘이 있냐면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치욕의 짐을 지어줄지라도 주님, 어차피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약속하신 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영구한 도성이, 저 영원한 도성, 저것을 찾아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차피 영구한 도성이 없고 저 영원한 도성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치욕의 짐도 지고 예수만 따라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손님도 대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어주셨다는 것.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입술의 열매,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 이제는 이렇게
동물 들여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근데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치욕적인 삶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삶은, 십자가는 저주처럼 보였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동시적으로 있었다는 것. 저주가 곧 영광이 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가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만 뒤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